나의 힘, 나의 힘. 자,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밥 먹으면 힘나죠. 나의 힘은 어디 있을까? 우리 유치원 아이들 또래 되면 이제 나가서 놀죠. 그러면 골목대장이 생기죠. 골목대장은 주로 뭐예요? 주먹 센, 힘센 아이가 대장 노릇 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대학 갈 때쯤 되면 힘만 가지고 뭐 학교에 보내주는 건 아니겠죠.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식의 힘이 드디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죠.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지 그걸 활용하잖아요. 지식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을 하고 뭐 이런 거 핸드폰 잘 쓰는 거가 힘이에요. 배달도 다 시키고 예약도 다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손 안에서. 그거 못 쓰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먹보다도 지식의 힘이 세다.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또 돈에 비교하면은 별거 아니죠. 공부 실컷 해가지고 취직하려고 이제 원서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입사해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승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돈 안 주는 회사 가서 일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먹의 힘에서 지식의 힘으로, 그 다음에 돈의 힘으로 이제 권력이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나중간 뭐예요? 돈 아무리 있어도 또 권력 가진 사람 따로 있거든요. 경찰, 검찰, 그다음에 청와대, 국회 뭐 이런 데가 이제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권력을 가져야지 마음껏 자기가 어떤 꿈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력의 힘을 이제 우리가 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경험의 힘이에요. 자,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게 있는데 그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때가 있다고요. 그 인생의 경륜이라는 거, 마지막에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는 거, 이런 굉장히 힘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김정은이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안 되면은 핵폭탄이야.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파괴력 있는 힘, 뭐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자기 방패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힘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다고요. 도움을 주면서. 세탁기 하나가 얼마나 삶의 혁명을 가져왔는가. 그거 손빨래를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겨울에는 뭐 더 이상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근데 세탁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냥 밥 먹어도 빨래는 하는 거고, 뭐 외출해도 빨래는 하는 거고, 뭐 가서 뭐 내가 책을 읽고 있어도 빨래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온갖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간단한 기계 물건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또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는지 모르죠. 굉장히 혁명적이라요. 이제 날이 이제 가을 되고 좀 있으면 또 겨울도 되고 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태양 에너지가 문제예요. 한여름에 우리는 덥지만은 한여름에 그 뜨거운 것이 결국에는 가을에 열매를 내는 에너지원이잖아요. 만약에 여름에 냉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햇볕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야. 그리고 겨울에는 양지 바른 곳에 가야 살아. 양지 바른 곳에 가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막 그 어두운 데 가서 얼음이 어느 데 가서 있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뭔가, 우리는 뭔가 힘을 이용하고 살고 있고 그 힘을 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힘, 다윗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 다윗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근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져가, 돌멩이 하나를 가져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겼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군대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돌멩이 하나인데 이 돌멩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날아가는 돌멩이야. 그게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힘이 다윗의 힘이야.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어. 그래서 다윗이 이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해방시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노예살이해서 자기들이 착취하는데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게 마지막에는 장차재앙이 임했습니다.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왕의 궁궐에도 장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러다가는 우리 애굽이 멸족하겠다, 멸족.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요. 모세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썼던 힘이 뭐냐? 군대 가지고 지금 독립운동한 거 아니죠. 돈 가지고 한 거 아니죠. 자기 지식 가지고 한 거죠.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 가지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고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는 재앙이 임하고 하니까 그냥 항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살았다. 하나님의 힘을. 시각장애인 강영호 박사가 자기 그 간증을 하면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빛은 내 가슴이요. 자기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세상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내 가슴 속에는 빛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는 가슴 속에 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정말 멋있게 살았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지만은 자기의 뭐 육체적인 힘이나 자기의 지식의 힘이나 뭐 이런 다른 걸 모든 걸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내 삶을 밝혀가지고 인도하실 때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자,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퀴즈요. 자, 여기 지금 나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직업은 뭐겠다? 직장인이겠다, 아니겠다? 직장인이면 그런 게 아니겠죠. 직장인이면 어떨까요? 내가 전철만 타기만 하면 자리가 비어 있다. 그죠? 네, 직장인인데 나는 직장에 갔더니 막 승진을 했다. 이런 거 막 쓰겠지, 여기다가. 이건 아니죠.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뭘까요? 직업군인이에요. 자,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의 터전이 전쟁터야. 전쟁터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일 심각하고 제일 치열한 삶의 터전이야. 여기서는 한 걸음이 사망이고 여기서는 한 걸음이 승리야. 그러니까 내 힘이 조금만 모자라도 망하는 거고 내 힘이 넘치면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내 힘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절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감당해낼 건가 안 할 건가, 누가 나를 도울 건가 안 도울 건가 절박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의 표현이 나의 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의 터전에서 체득하고 나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일산은 꽃과 호수의 도시, 이거는 지금 누가 쓴, 이거는 사실 말장난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꽃 있지만은 뭐 꽃 박람회 할 때 우리 잘 안 가잖아요. 복잡해서 안 가잖아요. 가면은 꽃만 팔지 우리가 뭐 별로 재미없잖아요. 호수의 도시인데 호수도 말이에요. 주말만 되면 서울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라니까. 별로 그거는 내용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뭐 카피라이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수필이 아니란 얘기야. 그냥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야. 진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얘기야.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럴 때 반석이고 요새라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꼭 숨어가지고 거기에 숨기만 하면 안전한 거야. 막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진짜 샅샅이 뒤지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 숨어 있잖아. 은신처에 그냥 통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적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반석과 요새에 숨어 있기만 하면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그냥 지나가고 안전하게 되는 거. 그런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돌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산 자체가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가까운 데는 북한산이에요. 자, 북한산 중에서도 제일 그 바위산으로 된 데가 뭐예요? 백운대라죠. 백운대. 황룡산은 바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황룡산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룡산은 사람들이 가서 농사 짓고 지금은 이렇게 이거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길이 무너져요. 흙길이라서. 그 요건 정말 관리를 잘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나무 다 죽고 산이 황폐화됩니다. 근데 이 바위산 자체는요. 불변이에요, 불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경고에 옮길 수가 없어. 자,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냐면 지금 이 다윗이 살았던 동네는 황무지가 많거든요. 사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바위산이 아니면 모든 게 변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그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모래가요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요. 1년 후에 가보면은 여기 있는 모래가 여기 가서 산이 돼버렸어. 여기 있던 길이 없어졌어. 그런 게 지금 생활의 환경인데 하나님은 불변의 견고함으로 그 요지부동의 바위산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다 변하더라도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뭐 직장에서 나가라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구덩이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견고한 바위산으로 앞에 서 있는 거.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죠. 뿌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승리와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래 짐승 중에 수사자는 갈기가요 멋있어야지 수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 중에는 뿔이 있는 짐승은요 뿔이요 커야지 권위의 상징이고요. 그는 왕이요. 이거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를 수도 없이 넘나들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승리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뿌리기 때문에 다윗 너에게는 승리, 너에게 승리의 면류관 이렇게 줘가지고 다윗이 그때마다 이겼던 거예요. 그것이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표현은 산성입니다. 이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피난처 삼는데. 자, 서울의 한양에 그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처오면 남한산성으로 가고 남쪽에서 처오면 북한산성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위태로운 그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이제 그 산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견고하게. 난리가 끝날 때까지. 평화로울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산성이다 얘기죠. 산성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힘이 되는데 자, 하나님이 힘되는 거하고 돈과 권력과 지식과 주목과 또 내 경험과 이런 것이 힘이 되는 거하고 비교해 볼 때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 엄청 세다. 하늘만큼. 정말 한강의 물만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은 아니, 티끌이다. 아니면 병아리 눈물이다 그래.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감해야 되는데요. 자, 하루에 소금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소금도 많으면 안 됩니다. 적당량이 얼마라고요? 3에서 6g이라 해요. 소금. 그러니까 한 숟가락씩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긴 한데 3에서 6g 정도 필요하다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필요한 물, 생수가 얼마일까요? 1.5리터 페트병에 든 거 정도,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대요. 자,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단위를 높이겠습니다. 뭐 3g, 2리터. 자,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공기를 마셔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자, 호흡하는 데 있어서 이 그 호흡하는 공기의 양이 얼마일까? 자, 리터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모르시죠? 제가 써왔어요. 이게 한 10,000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마시는 거는 페트병 하나만 된다면은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은 한 5,000개, 7,000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소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소금 비쌉니다. 물도 비쌉니다. 공기는 공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냐면, 물 마셔야 돼. 돈 주고 물 사는 데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공짜로 주는 공기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업할 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빨리 공기를 다 가져가셔서 공기를 파시면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공기를 우리가 이용하고 사는지 산소호흡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의 힘의 가치를, 파워를 모르고 살았던 거야. 자동차가 있으면 부산을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기름만 딸지. 근데 그거 뛰어갔다 오라고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해요. 실감을 하고 살아야 이게요. 그럼 어떻게 이게 실감 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연습을 하고 경험을 하면 그 파워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살아보세요. 얼마를 사는가? 3분을 잘 못 넘기잖아요. 우리가 산소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해요. 그러면 천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많아요. 우리는 몇 번만 해보면 똑같은 짓은 안 해요. 지겨워서 안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IQ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한데 그러면 이 사람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하겠다.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애 낳아서 철들어서 교회에 많이 오는 겁니다. 예? 도대체 나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철나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갔는데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쫙 갈라졌어.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에 그렇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잠잠케 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웠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다.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을 가지신 분인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펴보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요 생각해보면 와, 하나님의 힘이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부부간에 어떨 때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뭐냐면 결혼식 했을 때 사진을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다 전성기야, 그죠? 다 이쁘고 막 드레스도 입고 해가지고 멋있게. 그러니까 그 옛날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아이들이 막 말 안 듣고 사춘기 때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돌 할 때, 백일 할 때 사진들이 있잖아. 펴놓고 조금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오래전에 뭐 수학여행 같은 거 혹은 우리 가족 여행 같은 거 이런 거 사진첩을 쭉 꺼내보면 사실 우리가 경험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게 되면 이 김장도 안 해보면 나중에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김장을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막 자료 찾아가지고 막 하게 되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냥 눈 감고도 해.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하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경 써도 잘 안 돼. 그건 뭐냐면 연습이야, 연습.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내가 전설 속에서만 듣던 김치 담그는 법. 이름이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그죠? 근데 우리가 늘 누리고 늘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있다는 성경책도 안 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도 내가 객관적인 정보를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밖에는 모른다고요. 돈의 힘, 지식의 힘, 외모의 힘, 권력의 힘 그거밖에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혹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마트 갔더니 물건 많네. 저게 내 거예요? 내 소유가 되려면 내가 돈을 줘야 된다. 학교 좋아. 그 좋은 학교가 내 거냐고.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입학도 해야 되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을 얻어야 졸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족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거는 철학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 곳에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도 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귀찮아 버려. 그러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해서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 편하지, 속 편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망가졌어. 보기 싫어 해가지고 딱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가서 만나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무한한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쓰겠다 하면 하나님은 그냥 쓰라 해. 물은 돈 주고 사 먹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공기는 돈 주고 사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을 가져가 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심을 베풀어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좀 가진 사람들은요, 뭔가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품질만 좋다 해서 명품이 아니라 그거를 그냥 만들어가지고요, 대량 유통해버리면요, 그거는 명품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나는 왕이니까 너는 나한테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인데도 우리한테 온다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당신의 힘을 좀 빌리자 그러면 귀찮다고 안 줄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힘을 쓰겠다면 기쁘게 가져가서 쓰라 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모세가 바로왕의 압제를 풀고 해방하는 사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사건,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서 교회를 막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는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흔적을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 나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이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하나님하고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발자취와 활동을 보여주기를 원하셔. 그 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또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84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해와요. 자, 84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4학년 2학기 때, 83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학기에 수강 신청을 갑니다. 그 이제 학과장 도장을 찍으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대충 그냥 안 보고 찍어주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딱 본 거야. 걸렸어. 뭐냐? 라틴어. 이거는 뭐냐? 저는 라틴어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라틴어하고 헬라를 친다니까? 그걸 공부한 거야. 그게 교양 과목에 있더라고. 이왕이면. 그래서 이제 법대에 있는 교양 과목 라틴어를 신청했어. 그건 이게 뭐냐 해서 혼났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뭐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삼성, 그 다음에 그때는 LG도 아니야. 금성 뭐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취업하라고 이렇게 안내서가 와요. 그러면 이제 장학금도 막 주고 그래. 서로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80년대 태어나지 왜 지금 태어났냐 말이야. 그때는 골라 잡아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이렇게 날라오니까 집에서 뭐냐, 어머니 그러는 거야. 어디 갈 거냐고요. 저는 지금 라틴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신세 한탄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찌하여서 장남의 책임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 한 30분 합니다. 레파토리가 다 나와. 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을 갔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양복을 사 입고 갔어요. 양복이 없어가지고 18만 원 맞춤 양복을 했어요. 그때 교인 중에 양복 좀 하라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거 맞춘다 그래서 공짜로 안 해주니까 갔더니 18만 원, 사례비 14만 원. 저는 첫 직장을 마이너스 4만 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저는 잘 됐죠. 좀 남 얘기라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때에 비하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예?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교회에 그렇게 전도사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일산에 온 지가 22년 됐잖아요. 22년 됐는데 처음에 우리 유치원 지하실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상가로 갔다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용된 거죠. 아, 유치원 지하실에 교회가 30평이었어. 교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그걸 지금 이만큼 됐으면 잘 된 거죠. 그것도 또 남 얘기입니까? 아,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표정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힘이 안 됐으면은 이 정도 됐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됐으니까 이만큼 됐겠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침이 없어요. 찾는 자에게 오셔서 힘을 원하는 자에게 힘을 나타내 주시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니까 도와준 거고, 다윗이 도망 다니니까 숨겨준 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좀 더 실감나기 위해서 얘기할게요. 소금은 몇 그램? 3g. 그 다음에 하루에 공기는 얼마요? 10,000리터 정도를 마신다 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집에도 5식구인데 5식구 중에서 제일 공통 사연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자동차야. 차 사고야. 제가 한 번은 그때가 한 94년 언제죠? 하여튼 간에 그 90년대 이제 우리 개포동에 내가 교회를 처음 이제 가겠다 해서 갔을 때요. 그 수련회를 수련회 93년도 같다네. 일산에 온 게 94년이니까 93년도 같은데 이제 교인들 얼마 안 되는데 뭐 수련회를 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강원도 현리를 답사를 갔다가 그 내린천 있죠. 그 현리 강원도 현리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차를 운전해 오는데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모래에 미끄러졌어요. 얼음에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모래에도 미끄러지다고 왕모래. 그래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균형을 잃어가지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어요. 한 두세 번 했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난간에 안 떨어졌어. 잘 됐죠? 떨어져 봐야지 알아요? 그 다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가? 안 떨어졌어. 자, 저희 막내는 이렇게 할머니 손잡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자동차가 승용차가 와서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앞 바퀴, 앞 타이어 뒤로 끄집어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본네트 밑으로 들어가지고 뒤로 끄집어냈어. 근데 멀쩡해. 순천향병원에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다 조사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고
팔뚝 있는 데만 이제 이렇게 타이어 바퀴가 딱 찝혀가지고 쓴 거야. 그러니까 운전자는 몰랐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른 거야. 애가 있는데 차가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자는 이제 딱 섰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와보니까 이제 애가 이렇게 끄집어서 나왔죠. 그런 사건도 있고. 우리 큰아들도요, 본과 2학년, 3학년 이제 PK 첫 딱 들어가가지고 3학년 때 3월 달에 이제 병원 수술방 들어갔다가 늦게 나왔는데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또 이렇게 시내가 아니고 좀 외진데요. 그래서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보고 이제 걷는다고 이제 걷는 거야. 옆에 자기 동기하고. 근데 승용차가 지나가다 친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 굉장히 침착하더라고. 지금도 내 기억이 나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려갔거든요. 갔더니 병원에 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차가 치여가지고 그 당시 3월이니까 추우니까 두꺼운 이제 외투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에서 찢겨지고 아마 백미러 쪽에서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 딱 쳤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동기가 있었으니까 둘 다 넘어진 거야. 차의 충격에. 둘 다 나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혼자 그랬으면은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는 모르겠죠. 건장한 청년 하나가 둘이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튕겨서 나갔는데 그 친구도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다리도 좀 다치고 뭐 했는데 뭐 별 문제 없고 이제 여기 상처가 깊어가지고 피부 이식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돼 있는데 한 달인가 그렇게 입원해 있었거든요. 지난 얘기니까 지금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급할 뻔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한 달 이상 치료해가지고 나았어. 피부 깨지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거 그 흉터 제거하는 거 그것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데 그 힘이 사실은 우리에게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1분 1초. 안 일어나면 좋은데 만약에 1초라도 그것이 안 맞으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1cm가 중요한 거야. 이 다 내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세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한 뼘이 중요한 한 뼘이. 대학교 시험 떨어지는데 왜 떨어집니까? 엄청나게 막 100점 차이 안 납니다. 동점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래도 떨어집니다. 회사에 막 지원해서 가는데 그 회사 어렵게 들어갔어. 근데 10년도 못 다니고 잘린 거야. 근데 대충 갔어. 그랬더니 너무 잘 된 거야. 대충 간 건 아니지만 우리 이진희 장로님이 잘 갔는데 지금은 막 거기가 막 꿈의 직장, 신의 직장이라 하잖아. 그때는 신의 직장 아니었다거든. 근데 막 신의 직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무게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내가 막 쓰러 가는 거고 돈이 없으면 배고파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면 쉽게 내 것이 되지만 쓸 줄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먹이 날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주먹이 센 놈이 이기는 거고 주먹 약하면 얻어 터지는 거야. 코피 터지는 거야, 날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그 힘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내 힘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걸로 하나님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내 힘을 갖다 써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정말 복 있는 희망 있는 삶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했죠. 자,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죄 지어도 때로는 막 망나니 짓하고 어떨 때는 탕자처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덮어가지고 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면은 그냥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이 가도 변함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러니까 나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최고기 때문에 내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다 쓰겠답니다. 옳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을 때 학교 들어가고 공부해서 학점 받아오는 데는 지식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잘못 풀려버리면 성적이 행복을 좌우하냔 말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못 도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감옥 가 있는 사람 돈 줘도 못 나와. 다 죄값을 받아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힘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을 살아가면서 살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여기에 초대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우리 한국을 대변하는 지식인이잖아요. 장관도 지내고. 근데 자기가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소감이 어땠냐니까 그 이제 세례 받을 때 소감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기사가 됐는데 보니까 이랬습니다. 혼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라고 소감을 말했어. 그러니까 세례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니까 홀가분하더래. 솔직히 말해서. 자, 지식인이니까 얼마나 그 지식에 있어서 자기 뒤집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남도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네가 따라오면 나는 토끼팀 뛰어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살아왔던 거야. 그 명성과 그 자기의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지난날 살았던 것은 토끼띠 너무 힘들게 뛰어왔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제는 맡기고 좀 살자.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초대받은 거. 이게 뭔가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남한테 가서 빌려오고 그러면 우상성이며 사는 거예요. 우상성이며 살았던 거 아니다. 인본주의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죠. 아멘? 이 신앙의 삶이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삶이 내일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고 상징이에요.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설 마음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신자로 살면서 믿음 생활한다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내 문제 끌어안고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뒷걸음치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알고 앞으로 좀 전진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다윗은 지금 말로 말하면 흙수저거든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는 8째 아들이니까 막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볼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 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를 갖다가 막 호적을 파헤쳐가지고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져온 것은 지금까지 내 힘껏 다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 힘껏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학교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돈 벌려고 최선을 다하고 결혼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가정 꾸려갈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 빠지고 다 쭈글쭈글해서 다 배도 나오고 그렇게 됐잖아. 여한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여한이 있냔 말이야. 아직도. 그거를 1년을 유효하게 더 연장을 하고 10년을 더 연장하더라도 지금보다 좋다는 법이 없습니다. 좋아봐야 토끼팀입니다. 뛰고 나면 똑같은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이제는 생활의 근본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새로운 디딤돌을 딛고 사는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믿고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힘을 딛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결단하는 거예요. 안 믿은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딤발을 딛고요. 다시 한번 도약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아직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요, 운전해서 부산 갔다 오면 좀 힘들잖아요, 운전하면. 솔직히 그거요, 10번도 하고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잘 된다면은. 그러면, 부산을 갔다 오는데 운전하고 100번 뺑뺑이 치고 왔다 해서 잘 될 일이 있느냐? 없어요. 잘 될 사람은 한 번 갔다 와서 잘 되지, 그거 뭐 100번 갔다 와서 이걸 늘린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늘린다 해서 잘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돼. 내가 자동차의 힘을 의지하고 하는 걸 해가지고 안 됐으면은, 그러면 다른 힘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들어가서 사는데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뭐 회사가 망해서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회사가 흥하든지, 내가 삶의 보람을 얻든지, 내 연봉은 안 올라가도 내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똑같은 직장이지만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사 탓을 합니다. 또 돈 탓을 합니다. 왜? 나의 힘은 돈이고 나의 힘은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병 안 나고 웬만큼 살면은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요. 예? 큰 화를 안 당하면 괜찮을 텐데요. 자녀들을 통해서요, 큰 실망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서 그러잖아. 잘된 자식은 국가 것이고, 그 다음에 잘된 자식은 장모 것이고, 남아있는 자식은 우리 집 차지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모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딛고 일어나는 믿음의 경주 다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